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요즘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를 많이 호소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저 일본에서 가로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가로시라고 하는 것은 가로사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가로하다가 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람이 일하다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성취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발명왕 에디슨이 몇 시간을 일을 하느냐,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노동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에 두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기쁘게 하고 감사함으로 할 때에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새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홍해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세요. 양식이 떨어지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면서 새 방법으로 계속 인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소리 듣고 세상 바라보면은 자꾸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왜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야 우리를 쓰시잖아요. 능으로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바울이 했던 일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말씀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과 뭐예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협조가 필요 없었지만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창조 사역 외에 다른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스스로 입을 찢어줄 때에 그때서야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지 꼬꾸라져가지고 나를 따라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지만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나를 보내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방주는 누가 지어야 돼요? 노아가 지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인도할 때 양식이 다 떨어져 죽어갈 때에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놓고 준비를 다 하신 다음에 그들을 인도해 가요. 430년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80년 훈련하신 후에 그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때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그런데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정치도 바로하고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은 다 망가뜨려요.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시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죠?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흑암과 사망의 원세가 붙잡혀 있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에 이들의 부르짖음과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고쳐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도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우리 육신도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면은 예배 시간에 암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마음판에다가 새기라. 마음판에다 새기라. 제 손을 보세요. 마이크를 잡고 껐다 켰다 하고 전원을 꼈다 켰다 하고 이게 움직이잖아요. 활동을 해요. 운동력이 있어요. 제 손이 막 컴퓨터를 만지면은 거기에서 뭔가 작품이 나오게 되고 문서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정치를 해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축구장에 가면은 뭐 얼마나 군중이 많아요. 5만 명, 6만 명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고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중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니 무슨 뭐 정치인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니 뭐 재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세다 강야에서 남자만 5,000명 모이는 데서 저녁 때가 되니까 시장하니까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야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막 임금님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은 그래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왕으로 세워라 그럴 텐데 예수님은 다 피신을 해버려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가버나움으로 해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라비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구나. 표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제발 좀 일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 듣기에는 전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가 복음을 즉시로 나가서 증거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피를 흘려도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면서 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10분 후면은 이 예배당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이 나오겠어요? 움직이죠. 전부 다 뛰쳐나가 버릴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도. 기생 라합이 믿음이 뭐예요?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여리고 왕이 기별해서 만약에 스파이가 들어오면은 전부 다 기별을 해서 전부 다 감옥에 넣든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3대에다 딱 숨겨주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받게 만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마지막 테스트할 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에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잖아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믿음의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노아 시대에 1억이 넘는 사람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8명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일이에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장관 되는 것보다도 재벌 되는 것보다도 가장 큰 일입니다. 왜? 주님 앞에 호흡이 딱 끊어지는 날 이제 결판이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은 거기는 아주 목회자의 무덤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말이죠. 아니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얼마 못 가서 전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테드 허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갔습니다. 가서 아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칼로 찔러가지고 말이죠.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밤 12시가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말이죠.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고양이, 개 머리를 잘라가지고 막 보냅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콜로라도에 있는 전화번호 책을 갖다 놓고 5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선교 단체들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은 크리스찬에게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결사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선교 단체가 가장 많이 지금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 생활 속에 절망에 빠져 있고 희망이 없고 땅은 황폐해져 버렸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야, 너희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고 양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같이 너희가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32,500가지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확실한 것은 2가지죠. 우리를 좀 만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자,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신뢰해야 된다.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만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나라에 크게 뭐 2가지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 나라를, 국권을 딱 상실해버리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자, 일본은 우리를 지배하고 중국을 지배하고 필리핀을 먹고 미국까지 때려부시려고 진주만을 공격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자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던지니까 항복을 하고 완전히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결론이에요. 6.25 전쟁 때에도 며칠 만에 서울이 무너지고 낙동강으로 내려가고 부산 앞바다까지 밀려가게 되었지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메가더를 보내셔서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그래도 감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한강에 기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오늘 75년 동안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요즘 보면은 야, 이거 며칠 만에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같다. 그게 보이지 않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에너지를 무너뜨리고 지금 이거 참 심각합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1975년도에 중국에서 검찰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안이 다 이걸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공산당이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75년 동안 민주주의 피땀 흘려 세운 나라를 이건 몇 년 만에 망가뜨릴 수 있겠구나. 경제도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가 있겠구나. 파괴하기로 작정한 것인지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 그리고 죽음과 사망이 한 걸음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나라 민족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세요.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완전히 지옥의 땔감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도망다니고 비겁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마귀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 건강한 개인적인 삶을 살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팔 보세요. 네팔이 왜 저리 망했습니까? 중국 공산당 하는 거 따라가다가 2030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대통령궁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근데 우리나라 뉴스는 나오지도 않아요, 보면. 그런 게. 총리는 제 비행기 타고 그냥 탈출을 하고 외무부 장관은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쓰러지고 나라가 엉망진창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하는 그 따라가다 보면은 그 꼴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편하죠.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마귀가 오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신의 감동이 되니까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신의 감동이 되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도 용서를 하고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외치느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끝까지 평화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요셉이 신의 감동이 되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자, 2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에 시작.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의 고인들에게 이제 전파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된다. 왜?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렇게 3일 전까지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사람 죽이러 가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즉시로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막 복음을 전파하고 유대인을 굴복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헌신할 때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으면 그 비전으로 헌신할 때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세계 선교를 이루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유럽이 복마되고 유럽이 살고 유럽이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25,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일을 아직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이방 나라의 포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다리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인의 포로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 저녁이 다른 베드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잖아요. 주님,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